구원의 교리 제안권 제1장 하나님의 인격, 속성 및 완전성. 신의 최고의 평의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는 이들 세 분을 하늘의 최고 통치기구로, 즉 최고의 평의회의 구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로 된 육신을 갖고 있으되 성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시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는 모두 그의 후손이요 따라서 그의 자녀가 되나 예수는 육신을 입은 아버지의 독생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임. 우리는 경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실제로 살아나셔서 죽음을 극복하신 무덤 근처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참으로 장엄하며 영광스러운 뜻을 지닌 내용입니다. 흠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 말씀에서 스스로 우리 인간의 형제여 같은 영원하신 아버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독생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대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배도적 개념. 첫 번째 시연을 받은 1820년 신해에 대한 천주교 및 신교의 보편적인 교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아계신 참다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무한한 존재이시며 완전하시며 육체, 지체, 감정이 없는 보이지 않는 순수한 영이시며 불변, 광대, 무변, 영원하시며 이해 불가능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시며 가장 현명하시며 가장 성스러우시며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며 편치 않으시며 의로운 의지의 충고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작용하시는 분이시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함. 조셉 스미스의 시연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의 몸과 같이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소유하신 개체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셉 스미스에게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체와는 별개로 분리된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증거함. 세상은 이 지극히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데도 인간이 그토록 먼 길로 벗어났다고 하는 점은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하셨으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휘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는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아버지, 아들, 성신이 별개의 개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물이 아버지에게 복종할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조셉 스미스는 아버지와 아들을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경전 구절이 참되다는 사실을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신비적이고 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음. 나는 여기 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여 세상의 구속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와 아버지에 대하여 알바를 모두 다 알고 있지 못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속주의 사명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분은 과연 누구이시고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룩한 위대한 사업의 전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돌아가 승형의 관을 쓸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면전에 돌아가 이 큰 축복을 알기 전에는 참다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 주님은 모든 일의 질서를 세우셨으며 완전한 조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이 계시하신 바를 계시로 주신 대로 이행한다면 모든 것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질서를 신권 가운데서 따랐다고 하면 우리가 경전에 담겨있는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교리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면 지금 살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에녹성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조건에서 산다는 그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에는 신앙이 충만하여 주님이 자신을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복음과 신권이 필요함. 인간이 주님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상의 교회가 조직되고 신권이 회복되기 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조셉 스미스의 경우처럼 빛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직되고 신권의 능력이 지상에 있는 이상 복음의 축복과 신권의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우리는 인간이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물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인도와 계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신 그것처럼 인간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함. 주님은 자비롭고 친절한 분이시며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지어 사악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서 기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성경 구절은 대부분 공포 즉 두려움과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뜻하는 바는 경건한 경외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 색인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히라버에그에서 비롯된 공포 테러, 히라버에그에서 비롯된 두려움 드레드, 히라버그에서 비롯된 경외 레버런스 등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히라버에는 몇 가지 다른 뜻이 있으며 아울러 적당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기 다른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 주님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는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야 할 존경과 경건을 드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 뜻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무서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발전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음. 나의 조부이신 하이람 스미스는 1844년 4월 교회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하는 그릇된 영향력은 모두 떨쳐버리고자 합니다. 만일 구원받고 여러분 중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회개를 통하여 사망과 지옥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지 않고 계신다면 나는 그분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결여된 부분이 없습니다. 휴지체나 능력 면에서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고의 존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생각만 하여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침. 교리와 성약이 발행되기 이전 판에 나타나는 신앙 강화에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준비한 다음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위대하시며 비교할 수도 없으며 통치하시며 제일 높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갖고 계신 두 분이 살과 뼈로 된 있다. 이분들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졌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거나 안 보이는 것이거나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속에 있거나 땅 아래 있거나 모든 공간을 통틀어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분들이 곧 아버지와 아들이니 아버지는 완전한 충만함을 갖추었으며 영광과 능력에 가득 찬 영적인 존재 개체요. 주의 아버지와 아들은 영과 육신으로 된 존재 개체이다.
이곳에 사용된 표현은 동의어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두 분 모두 부활한 육신을 갖고 있다. 살과 뼈로 된 부활한 육신이란 경전에 나타나는 용어로 영적인 육신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인은 죽을지라도 영체로 다시 살아나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은 육신을 입은 존재 객체로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다. 모양과 형상에 있어서 인간을 닮았으나 정확히 말한다면 인간이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는 또한 아버지의 본체여 같은 모양을 가졌던 바 아버지의 충만함을 모두 아니 아버지의 충만함과 같은 충만함을 가졌던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독자적인 존재로 모든 충만함과 완전을 갖추고 계시다. 전능하시며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며 무엇이든지 알고 계신 분이다. 날의 시작이나 생의 끝이 없는 분이다. 모든 선한 은사와 선한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다.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이라도 자신이 지은 창조물의 어느 하나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태초로부터 말일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만일에 인간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면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창조물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전함. 모세서에 보면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이 여러 세상을 창조하여 사람을 살게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일이나 말씀에는 끝이 없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분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나는 세상이 창조될 때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본대로 행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왕국을 설계하셨으니 나도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도 같은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국을 얻게 되는 날 이를 내 아버지께 드려 왕국의 왕국을 더 얻게 하시며 영광 중에 승형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에 그분은 보다 높은 승형에 이를 것이며 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위치에 올라 승형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아버지가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가 전에 가지셨던 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가 구원과 승형을 받도록 영화롭게 되고 승형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발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갖고 계시지 않은 지식을 구함으로써 발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경전을 근거로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지와 숨겨진 진리를 배움으로써 발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분이 모르시는 진리가 있다면 이들 진리가 그분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지혜를 외면하여 주님이 계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발전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발전에 관한 생각은 그릇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회원까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도 지식을 넓혀간다라는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최근에 발표된 다음 기사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절대적인 완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보다 훌륭한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궁극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밝힌 바와 같이 특성상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없음에 비추어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발전이 왕좌를 버릴 때 후계자는 퇴보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인간이 이를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며 생소한 새로운 율법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교리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읽어서 아는 계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의견 하나만으로 그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상대적이 아님.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이해력이 또한 상대적이 아니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계시로 알려진 사실 중에서 이에 반대되는 내용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이 간단한 신앙의 추후에 변명도 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이 지니고 있는 덕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더 진실할 수가 있을까요? 더 명예로울 수가 있을까요? 더 고결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실성, 영광, 덕성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라면 이보다 더 어리석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그분이 이러한 덕성에서 절대적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논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절대적인 위치에 도달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의 지식이 제한된 것이고 아직도 그분이 발견하시지 못한 진리와 미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요? 경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함. 나는 다음 경전 9절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시도다. 이는 주가 만물을 다 아심의 주께서 아시지 못할 일이 없음이라. 주주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자존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영원히 광활한 넓음을 굽어보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의 대군을 보며 모든 것을 아는 자니 만물이 내 앞에 있음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나니 나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이 나를 증거하여 이르기를 그는 충만한 진리 곧 모든 진리를 받았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기뻐할 만하지 않으냐? 그러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 우리만큼 기뻐해야 할 큰 뜻을 가진 자가 없었느니라. 나의 기쁨이 넘쳐 주를 자랑하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지혜와 이해를 갖추시었으니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어서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해보자에 앉으신 이는 만물을 품으시며 만물은 저 앞에 있으며 만물은 저를 둘러 있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통하여 계시며 만물 주위에 계시나니 만물은 저로 말미암아 있었고 저로 인하여 있으니 곧 저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시니라. 다음 절 42절은 율법에 관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저는 이미 만물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으로 때와 계절에 따라 만물은 운행되느니라. 하나님은 지니신 지혜로 발전함. 하나님께서 발전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지혜나 율법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지니신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지니신 것을 부단히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업이란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며 지으시고 확장하심으로써 그분은 발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충만한 진리를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멸하실까?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르는 진리와 율법을 발견하는데 시간을 쓰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진취적이 아닌 파괴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발견하시지 못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언젠가 발견할 것이며 또 마치 화학자가 어떤 원소를 결합하다가 자신의 종말을 고하게 된 것처럼 전능한 분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율법이나 미지의 진리를 발견하시지는 않을까요? 만일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인간이 있다고 하면 위험천만한 일 아닐까요? 정말로 그러한 경우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시나? 하나님은 승형에 이르신 인간임. 1844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나부에서 킹 폴렛을 애도하는 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비에 속하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도 한때는 출생과 사망을 겪으신 분으로 승형에 이르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내용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경전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으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의 뜻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혼에 속하는 문제는 우리가 영생의 문에 도달하여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하나님을 무한하시며 영원하사 무궁토록 불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모든 영원으로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한때는 우리의 현재와 같은 상태였었으나 승형에 이르신 분입니다. 즉 그분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이 지상의 현재의 지구가 아닌 거하셨습니다. 태어난 그리스도 그러나 영원 전부터 존재함. 나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에 아니 실제로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야렛을 동생에게 나타나셨으며 전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셨다는 점도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처음과 끝이요 영원히 광활한 넓음을 굽어보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의 대군을 굽어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에게도 역시 아버지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아들이 아니었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구세주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 즉 생명을 버렸다가 다시 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생각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현세를 지나 부활을 거쳐 완전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논리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특히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모든 영혼까지 변치 않으신다는 내용에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인간이 가야 하는 과정을 그분이 밟았다고 하는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영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험의 시기를 거쳐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영원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영원부터 존재하였으며 우리가 승형을 얻기만 한다면 끝없는 영원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있어서나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도록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은 역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성스럽고 엄숙한 존경심을 갖고 불러야 합니다. 교양을 갖춘 사람의 마음은 야비하고 무식하고 추잡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슬프게 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나 불경한지 아무 거리낌 없이 저속하고 불경한 욕설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그런 욕뿐이며 그들이 불경에 가득 찬 말을 하여야 비로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부류에 속하며 남자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경은 불결한 것임.
사귀는 친구를 보고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쓰는 말을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욕을 하고 불경한 말을 쓰는 사람은 입에 담배나 파이프를 물어야 품위가 있고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여기서 여성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형태가 어떠든 불경한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모든 회원이 이를 악한 영향이 미치는 도구로 여기고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상 대화에서의 불경. 아주 훌륭한 이야기도 작가가 성스러운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탓으로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존경받을 인물의 입에서 불경스러운 표현이 나올 때 줄거리를 고조시키기는 커녕 가치와 관심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 중에 특히 그것도 훌륭한 사람까지도 주님의 이름이 들어간 표현을 쓰는 것이 흥미를 더하고 기지에 속하며 이야기에 힘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영화에, 심지어는 추천할 만한 영화에서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장에서의 이러한 표현이나 담배, 술의 이용은 이를 보는 사람의 영적, 도덕적인 면에 유해할 뿐입니다. 특히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후기 성도의 가정에 배달되는 소위 수준 높은 간행물에서도 자주 그러한 표현을 발견하게 됨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사람이 모두 그렇다고 하여도 후기 성도는 거룩한 것을 성스럽고 경건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정직하고 경건하며 교양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있고 주님의 계시가 있으며 더구나 그분은 오늘날에도 그런 것과 관련된 우리의 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송 중에도 하나님을 불경하게 다룬 것이 있음. 심지어는 널리 사용되는 찬송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너무 자주 격에 없이 사용되어 우리 후기 성도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상하고 생각을 고조시켜주는 이런 찬송은 후기 성도의 음악 연습 중에 그대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함. 물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은 성찬 축복문, 침례 의식문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신권부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로는 모든 것이 아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아들의 이름으로 맞춰야 합니다. 기도에서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 그러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신경을 거슬리는 표현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맺는 예를 봅니다. 이러한 표현이 길거리에서 불경한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드릴 때 온당치 않은 표현이라 하여 일부러 의도를 갖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이 실제로 기도를 드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임.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모든 영혼을 다 바쳐 그를 섬긴다고 하여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일밖에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우리를 명할 완전한 권리를 갖고 계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생각만 하고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참으로 무익한 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거나 일생 동안 충실히 봉사할지라도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신세를 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우리가 예배 중이거나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마치거나 순서를 마칠 때 우리가 명받은 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간단하고 겸손한 말로 끝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청임. 우리가 쓰고 있고 특히 연사와 저자가 복음의 주제에 관하여 사용하는 다른 표현은 우리의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칭호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육신을 입은 독생자이시며 영으로 태어난 장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맏형이시며 충만한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으로 구성된 최고의 회장단, 곧 신의 일원으로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참된 회개를 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인간의 죄는 물론 인간에게 타락된 필멸의 상태를 가져다 준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의 범법을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창세전에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메시아라는 칭호와 비교되는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칭호이며 구세주의 직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일 연사의 말씀이 직분을 갖고 계신 주님의 속성과 부름에 관한 것이라면 영어의 경우에 명칭 앞에 붙여진 정관사는 올바른 순서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주의 공식적인 칭호에 관련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에서 구속주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우리는 정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완전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너무 자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글을 쓰며 대화를 하는 모든 일에서 배워야 할 큰 교훈의 하나는 허물없이 함부로 이름을 쓰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해서 하나님의 칭호를 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잡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하늘 사자들과 내려오시어 먼지투성이가 되시고 지친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잡수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1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 다음 구절에는 그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섰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은 필멸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갖고 있었으며 음식을 먹고 목욕하며 앉아서 피로를 풀기 위해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들을 대접했음. 나는 여러분에게 해결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 창세기 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기 한 분을 가리키며 내 주여 마이 로드라고 번역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고귀한 분들을 인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3절에 있는 주 로드라는 말은 한 개의 대문자와 세 개의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말이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17, 20절에서 여러분은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나와 있는 말을 발견할 것이며 이 말이 주님 더 로드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이 성구에 대한 선지자의 개정력에 따르면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당신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사자가 야곱을 축복함. 누가 브니엘 산에서 야곱과 씨름하였습니까? 경전은 그가 사람이었다고 말하나 성경 해석자들은 그가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파송된 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씨름을 하였으며 도망할 수 없었던 천사를 붙들어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종종 사용된 천사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지시를 주려고 파송된 사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는 야곱이 주님 여호와를 보았다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씨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그 다음 구절에는 그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섰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은 필멸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갖고 있었으며 음식을 먹고 목욕하며 앉아서 피로를 풀기 위해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들을 대접했음. 나는 여러분에게 해결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 창세기 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기 한 분을 가리키며 내 주여 마이 로드라고 번역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고귀한 분들을 인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3절에 있는 주 로드라는 말은 한 개의 대문자와 세 개의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말이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17, 20절에서 여러분은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나와 있는 말을 발견할 것이며 이 말이 주님 더 로드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이 성구에 대한 선지자의 개정력에 따르면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당신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사자가 야곱을 축복함. 누가 브니엘 산에서 야곱과 씨름하였습니까? 경전은 그가 사람이었다고 말하나 성경 해석자들은 그가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파송된 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씨름을 하였으며 도망할 수 없었던 천사를 붙들어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종종 사용된 천사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지시를 주려고 파송된 사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장의 뒷부분에는 야곱이 주님 여호와를 보았다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씨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